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19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땅, 즉 그가 서 있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낳기 전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그 집안에서 쫓아내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씨앗인 이삭과는 달랐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렵게 얻은 그의 장남이었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온 지 10여 년 만에 얻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죠. 문제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고부터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이어줄 첩으로 내어주기는 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후에 태도가 변해버린 하갈을 향하여 몹시 분을 품고 있었죠. 그녀를 견딜 수 없도록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로 결정하죠. 천사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하갈은 마음을 돌이키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 나타나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라에게서도 그리고 하갈에게서도 더 이상의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닌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을 때쯤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춘기에 해당되는 나이였던 것이죠. 14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이 집안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은근히 괴롭혔던 것이죠. 그것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몹시 화가 난 사라는 그의 남편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후계자, 그 상속자는 우리 아들 이삭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그 어떤 재산도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분통 어린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 저 여인 하갈과 함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 집안에서 내쫓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의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될 것이다 말씀하였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네 아들 이스마엘 역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그들을 너희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어서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처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고, 2번째는 그가 네게부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역시 애굽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땅의 거민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받은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들이려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때와 같이 그 아비멜렉 때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주고 왜 자신을 속였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을 해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속였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라는 그의 사촌 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점점 거부가 되었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화친을 요청합니다. 내가 볼 때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큰 축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계속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이 자리에서 나와 언약을 맺고 나도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너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언약을 맺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조약에 필요했던 짐승들 외에 따로 흠없는 짐승들을 준비하여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묻죠. 이것이 무엇인지.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우리 식구들과 우리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파면 당신들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다시 덮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나에게 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노라고. 이제 앞으로는 그 누구도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약속하겠다고 하고 그 우물이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후계자 이삭은 유일한 후계자로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 또 그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있는 그 땅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지시하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시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가 75세 때에 그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어떤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 그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며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땅, 이제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좀 살게 되었는데, 이제 마음껏 발 뻗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의 유일한 후계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그의 인생, 50여 년간 하나님 앞에 순종해왔던 그 세월은 다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카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 땅에 심판이 내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했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어떤 간청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 그 아들과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 산까지 한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만한 거리에 와서야 그의 종들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나와 내 아들 이삭이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죠. 분명 저 산에 가는 목적은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닌 내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 표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은 아버지께서 주신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짊어지고 3일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걷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날 때부터 어떤 짐승도 준비하지 않았고 또 산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동안 어떤 짐승을 사냥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이 나오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짐승을 준비하지 않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이제 더 지체되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산에 빈손으로 올라갈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아무런 준비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물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종들을 3일길쯤 떨어지게 한 후 아들과 함께 묵묵히 그 산을 오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으며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었을 때는 이삭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번제의 제물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저항도, 어떤 항변도,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는 이 모든 순종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동안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언약들은 바로 내가 죽이게 될 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 그 약속을 파기하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손에 든 칼로 그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그를 말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하려던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나 어떤 짐승, 대자연 앞에 쓰여질 때는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될 때에는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어떤 힘과 권력,
어떤 강한 자나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자연 현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약속했던 나 하나님을 너희는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행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던 것은 그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산으로 향할 것인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기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종들에게 우리가 번제를 드린 후에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했을 그때부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가 원하던 것처럼 이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그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지시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순종,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즉 너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씨, 바로 너의 이름으로 오게 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그는 원수의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비롯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어떠한 저항도 어떤 거부도 하지 않았던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던 땅,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에서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은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 너의 전부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린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정하여 주신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산,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건축되게 될 그 땅은 여부스 족속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 마당으로 쓰고 있었던 곳이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유다 자손이었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다윗 왕 시대까지 이 땅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그 대적의 성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한 장소를 선택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는데 그때 다윗은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땅에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실 날, 그 대적의 성문이 되어 있었던 저 예루살렘 땅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였던 그 땅, 바로 그 산에서 정확히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0년이 지난 후에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수풀에 달려있는 그 순양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대속하여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각조각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퍼즐과 같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과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게 될 것,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모세가 지었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었던 수룹 바벨의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기 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었던 490년 후에 거룩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도 내 자신의 안락함, 부와 명예, 권세만을 쫓아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빗나간 화살과 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좁은 길로 행하는 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천국의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주의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울 법한 그런 믿음의 관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런 우리 모두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를 짊어지셨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번제물이 되셨으며,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실 그 뿔이 나무에 걸린 순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사오니, 그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19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준행하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축복과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버려야 할 것과 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게 하셨고, 그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